그래서 성도들의 삶 속에서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저와 여러분이 올바르게 알지 않으면은, 그러면 이러한 유혹과 속임수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 귀로 듣는 거, 저부터도 누가 하나님이 직접 저한테 이렇게 뭐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냥 직접 꿈에 나타나고 동수야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말을 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일을 추구한 적도 없고, 저는 한 번도 그런 하나님을 뵌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은 오직 여기에만 계세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오직 여기에만 있어요. 제가 아는 천국은 오직 여기에만 있어요. 제가 아는 예수님은 오직 이 책 성경 안에만 있지, 눈으로 보여지거나 귀로 들려지거나 그런 거, 전 그런 예수, 그런 하나님, 그런 천국은 이렇게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 경험하는 게 예수님 말씀대로 한 번도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그런 걸 경험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예수님 정상적으로 알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다. 스펄전 한 번도 경험한 적 없어요. 마르틴 로이드 존스 한 번도 그런 거 경험한 적 없어요. 이런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하고 마귀가 인도하는 거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고 마귀의 인도는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귀들이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처럼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는가를 유의해서 잘 명심해서 머릿속에 새겨둬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그러고 거기에 빠져들고 그냥 옷자락으로 내려치면 그냥 다 뒤로 쓰러지는데 거기 가서 주여 주여 하고 그러느냐? 왜 그래요? 마귀의 인도를 성령님의 인도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간 사람이 다 구원받지 못했다,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 저 안에 다수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영편이 뭐 누구니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건 아니다. 그건 100% 확실한 거예요. 이성민님 이런 사람들 그 하나님의 인도 따르는 거 아닙니다. 그 자기 생각 이야기 하는 거지.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에 대해 성경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는지 그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책의 뒤에 있는 그 내용, 성령님의 인도와 마귀의 인도, 이 차이가 뭔가를 여러분에게 이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삼위일 한 하나님 안에 세 인격체가 계시는데 그 세 인격체 중에 한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무한한 능력과 지식과 권능을 가진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성령님은 모르는 게 없어요. 안 계신 데가 없어요. 그런 분인데 반해서 마귀 아니면 마귀들은 이런 영역에서 제한적인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창조물에 불과하다는 거, 이걸 꼭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없어요, 마귀에게는.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거짓의 아비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에 비하면 마귀들의 능력이나 지식이나 힘이 훨씬 더 세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존재다. 자, 성령님은 우리의 개성을 존중하셔서 어떤 식으로든 우리의 개인의 인격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 성령님이 원하신다고 해서 강권적으로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를 몰고 가는 그런 일은 생기지 않는다. 반면에 마귀들은 인간을 미워해요. 그래서 개인의 인격을 강탈해서 자기의 것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 행동을 관리하고 그것에 대해 책임지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제어하기를 성령님은 원하시는데 마귀들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는 걸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인간의 무의식을 통해서, 인간이 의지를 가지고 의식적인 그런 상태에서는 마귀가 인간을 완전히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일, 아까 만토파가 그냥 옷으로 내려치면 다 수르륵 무너지는 게 왜 그래요? 거기 있는 사람들 지금 의식이 없는 상태에 있어요. 거기 그냥 마귀가 들어가서 쑥 밀면은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지금 빠져 있는 거다. 락 음악 가서 애들 뒤로 쓰러지는 거하고 다 똑같은 그런 현상이에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인간을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마귀다. 그렇죠? 성령님은 부드러우신 분이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오면 너무나 부드럽고 온화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신의 내면을 우리가 들여다봐도 이게 성령님이지 난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성령님은 온유하고 부드럽고 신사적이고 질서 있는 분이에요. 여자들이 그런 데 가서 그냥 뒤로 넘어져서 치마가 다 벗겨지고 이런 혼란이 일어나는 그런 일은 우리 성령님은 절대로 안 하십니다. 고린도전서에 뭐라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들 너희가 교회에 들어왔는데 모두가 다 쌀라쌀라대고 알지 못하는 말로 방언을 하면 너희가 미쳤다 그러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요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다. 고린도전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화평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게 아름답게 부드럽게, 그 다음에 보기에 좋게, 벌써 누가 봐도 참 좋구나, 그렇죠, 이렇게 느끼도록 성령님이 일하시지, 이거 믿지 않는 사람 여기 와서 보니까 말 그대로 광란의 도가니처럼 보이는 그런 일, 그거는 마귀가 하는 거지 성령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귀들은 거칠게 행동을 한다는 거. 그래서 마귀에게 일단 점령을 당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 들린 사람 내쫓는 걸 봐요. 그 무덤 근처에 사는 그 마귀 들린 사람들, 이 체인으로 묶어놨는데 그걸 끊어버린다는 거야. 옆에 있는 사람들 너무나 무섭게 해서 사람들 근처에 가지도 못하게 그렇게 만든다고 성경이 이야기. 그렇게 마귀들에 걸리면은 거친 행동을 하고 남이 봤을 때 보기 흉한 짓을 하고, 그렇죠, 혼동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정상적인 사람이 봤을 때 아니 이게 도대체 이런 비정상적인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아까 만토파가 축 치니까 그냥 뒤로 쓰러지는 거 한번 보세요. 그 정상적인 건가? 그게 정상으로 보이면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제가 분명하게 이야기할게요. 뒤로 이렇게 베니인이 와서 장풍을 쏘니까 그냥 뒤로 물러지는 걸 보고 어휴 굉장하다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한 번도 안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11전 할 수 있어요. 어느 교회 교인이라고 불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좋다 그러고 쓰러지고 그러고서 같이 해봐야 되겠다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서 많이 일어나면 좋겠다 그러고 그런 만토파 무당을 교회에다 데려오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다. 성령님은 거룩하고 여러분 성령 홀리 스피릿이요, 홀리, 거룩한 거예요. 더러운 게 없는 거예요. 누가 봐도 보기에 흉한 짓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죠? 우리 삶 속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과 말에 정결함을 가져오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정결한 삶이, 질서 있는 그런 삶이, 그렇죠,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마귀들은 100% 부정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부정한 영이라 그러자 unclean spirit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들 죄 속으로 더 깊이 이끌고 들어가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이 마귀의 영역들, 마귀들이 가져오는 이런 죄의 영역들은 이런 교회들 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힐송 교회다 뭐다 하면 다 목사들이 성적인 부도덕에 걸려서 결국 다 사임하게 되고, 그렇죠? 신비주의에 빠져갖고 점점 깊이 들어가게 되고 영계와 접촉하려고 시도하고,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한번 거기에 빠져서 그렇게 하고 그 취미로 거기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계속 마귀가 와서 보여주거든요. 그럼 그거 빠져나오기 힘든 거예요. 동성애 한번 빠져갖고 그 맛에 한번 심취하기 시작하면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요. 기저귀를 차고 15분, 20분마다 한 번씩 가서 기저귀를 갈아도 동성애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마귀에게 빠져서 그 신비한 맛에 심취하면, 그러면 점점 마귀가 영적인 세계를 더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사실로 보이고 빠져나오기가 극도로 힘들게 된다. 그래서 애시당초 들어가지 않아야지.
동성애니 이런 신비주의 이런 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다 경배와 찬양한다 그러고 인간의 감정과 욕정을 이렇게 부추기는 이런 교회들 안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남녀 구분 없이 그냥 흔들어대고, 그래서 방언으로 쌀라쌀라하고, 아까 봤잖아요. 만토파 거기 그냥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그냥 하다가 딱 쓰러지고, 추풍 낙엽처럼 쓰러지잖아요. 추풍 낙엽처럼. 누구에 의해서? 마귀에서 쓰러지는. 그 성령님은 쓰러진 사람을 세우시는 분이지, 이 마룻바닥으로 저렇게 추풍 낙엽처럼 사람들을 쓰러뜨리는 그런 분이 아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항상 예수님만을 높여요. 성령님은 성령님을 높이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항상 예수님만을 높이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높이는 그와 같은 설교를 들어야지,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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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하고 하루 왼종일 성령만 이야기하는 그 집회는 이미 성령님의 집회가 아니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위로자가 오시면 나에 대해 증언한다 그러잖아요. 성령님은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그런 분이고 예수님만을 높이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마귀들은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의 관심을 예수님께 돌리게 그렇게 만들진 않아요. 그렇게 되니까 기적을 행하는 그 사람, 만토파라든지 베니엔 이런 사람들 어느 정도로 부자나, 미국에 있는 이 가짜 이 목사들 얼마나 부자, 자가용 비행기를 갖고 다니면서 이런 일을 해. 그 정도로 돈을 긁어 모아갖고 아프리카의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가갖고 기적을 일으켜준다 해서 그 사람들한테 돈을 빨아먹는 흡혈귀와 같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본인들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사람이 취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겁니다. 그 어떻게 돼요? 결국 교만하게 되거든요. 교만하게 돼요. 성령님은 절대로 우리의 이 의식을 잃도록 하지 않으세요. 의식을 잃어야만 성령님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는 집회는 다 마귀 집회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의식을 똑바로 하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 읽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는 데가, 그게 마귀가 일하는 집회 장소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기도원 쓰러진다고 하는데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의식을 잃어야만, 그래야만 쓰러지는 일이 발생하고 그들이 원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일들 하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지만, 우리의 의식을 흐릿하게 하는 그런 일은 성령님은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절주절 되면 안 되잖아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한마디 기도를 해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구나. 긴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반복하는 기도로 밤새도록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한마디 말을 해도 그 말이 내 속중심에서 나오는 진실한 말이 되는 그 기도를 하려고 저와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짧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길게 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여러분 얼마 안 돼요. 1분이면 할 수 있는 기도예요. 그 기도를 1분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1분 안에 들어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헛된 반복의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내 속중심에서 한마디다로 해야 되겠다고 하고, 한마디를 하나님께 아뢰는 거, 그거 밖으로 소리를 내야 할 수도 있고 속에서 할 수도 있고 차 타고 다니면서 할 수도 있고 설거지하면서도 할 수 있는 거지, 교회만 와서 밤새도록 철야기도만 해야 그 일이 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비우라고 이야기하면 빨리 거기 떠나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그거 마귀가 들어오는 장소입니다. 거기가.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무한하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깨끗하고 질서 있고 거룩하게. 항상 중요한 거예요. 질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성령님 하시는 일이면 질서 있게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잃어야만
성령님을 체험할 수 있다. 그 정신을 잃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게 반복적으로 만추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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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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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학습방언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 빠지면은 그러면 정신을 잃게 되면 그러면 썸바디가 쑥 하고 그 사람에 들어오면 그럼 정신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아주 자주 사람들이 정신을 잃게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수동적인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의 선불교 뭐 이렇게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한다 그러고 폭포수 밑에 가서 이렇게 그게 다 뭐 하는 거예요? 의식을 잃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자신을 만들어서 능동적인 어떤 존재가 내 안에 들어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나를 피동적인 상태로 만드는 게 그게 선불교 관상기도예요. 그래서 이동원 목사님 이렇게 관상기도 가져다가 이 땅에 보급하고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유명하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쫓아다니면 패가망신하는 거예요. 정신을 항상 똑바로 차려야 돼요. 정신을 세상 일이든 하나님의 일이든 무슨 일이든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의식을 똑바로 가진 채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세상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 이제 되는 거다. 성령님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거든요. 깨닫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정죄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깨닫게 해주세요. 근데 마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신들의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너도 그런 일을 하지 않았느냐고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거나 그렇죠? 안 그러면은 심각한 죄의식을 우리 속에 가져다 줍니다. 너 엄청난 죄를 지었어. 이렇게 해서 엄청난 우울증을 그 사람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람을 파멸로 몰아가기 시작한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모순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 성령님의 인도를 정확히 구별하려면 하나님 말씀에 능통해야 되는 거예요. 많이 읽으셔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모순이 되지 않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4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규정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방언 같은 거 하면 거기 규정이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규정이 돼 있냐? 14장에 만일 어떤 남자가 여자가 아닙니다. 남자가 알지 못하는 타언어로 말하거든 두 남자나 많아야 세 남자가 순서대로 하고 한 남자는 통역을 해야 된다. 만일 통역하는 남자가 없으면 그는 교회 안에서 잠잠히 있고 자기와 하나님께만 말해야 된다. 교회 와서 쌀라쌀라 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다 모순되잖아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오순절 은사운동 신비주의 운동에서 방언한다고 하는 건 이 규정에 어긋나잖아요. 성령님이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34절에 너희의 여자들은 교회들에서 잠잠히 있어야 된다. 뭐 얘기하는 거예요? 타언어, 방언하고 하는 일은 여자들에게 허락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방언하는 사람들, 특히 한국교회 방언하는 사람들 거의 90%는 다 여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위배가 된다. 33절에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요 화평의 창시자다.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해야 된다. 예배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드려야 되고, 그렇죠? 이 교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일상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가 행하는 모든 거 예배를 이렇게 들어와서 봤을 때 그냥 꽝꽝대고 이렇게 되면 이미 정신이 잃게 되거든요. 그럼 빨리 나가. 그런 교회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정신을 집중해서 조용한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처소인가 아닌가.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내 영에 이렇게 흡수가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지. 꽝꽝꽝꽝 대고 이 전자악기로 귀를 울리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이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시면서 성경에 가서 보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활동들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같은 하나님이 계시니라. 그러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이 주어진 것은 그것으로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에 의해 지혜의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에 의해 지식의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에 의해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에 의해 병 고치는 선물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기적들 행함이, 다른 사람에게는 대언함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영들 분별함이, 다른 사람에게는 여러 종류의 타 언어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타 언어들 통역함이 주어졌으나 같은 그 한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사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이것들을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신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 방언하고 싶어요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이 정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누어 주는 거고, 이 고린도 교회는 지금 방언하는 거 해도 된다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아직 신약성경 말씀이 다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신약성경 말씀이 기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대신 받아서 전달하는 대언의 은사가 있었고, 다른 나라 말로, 그렇죠, 사도 바울 같으면 다른 나라 말로 말을 전해야 알아듣는 그런 이 복음 전파 수단이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 이 고린도 전서가 기록될 그 당시에는 이와 같은 일들을 두신 거예요. 근데 AD 90 이때부터 한 40년 지나서 신약성경이 완전히 다 기록이 된 이후에는 이 모든 것이 역사적으로 다 소멸이 됐다고 역사적 증거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 웨슬리니, 칼빈이니,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디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 최고의 이런 설교자라고 하는 스펄전이니, 한마디도 살면서 일생에 단 한마디도 방언 같은 거 해본 적 없어요. 말틴 노이드 존슨 말할 것도 없죠. 방언 같은 거 한마디도 말하려고 해보지도 않고 할 필요도 없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언 받아야 되겠다고 말틴 노이드 존스가 그런 일 한 적 없어요. 이 스펄전이 예언 받아야 되겠다 그런 거 한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이 안에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으로 기록을 해주셨어요. 이것으로 끝입니다, 여러분.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 아멘 하고 끝났잖아요. 거기에 마침표를 찍어야지. 이거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고 하나님의 뭘 본다 그러고 이렇게 나가면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는 마귀의 영적 세계로 빠져들어가는 이런 그 입구로 들어가는 거다. 거기로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도 20살 때 이럴 때,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방언 받는다 그래서 부흥에 엄청 쫓아다니고 미국의 워싱턴에 있고 그럴 때 최자신 목사가 왔다 그래갖고 제 아내를 데리고 제가 거기 가서 한번 좀 받아봐야 되겠다 그러고 갔는데 무당처럼 그냥 하얀 옷을 입고 나와갖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그냥 하는데 아유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펄시 콜레라고 있었잖아요. 또 거짓 예언한다는 그런 사람이 와서 또 거기도 또 저도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러고 가고, 다 옛날에 이런 무지한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제 스탑하도록 그렇게 이제 인도를 해주셔서 더 이상 깊은 데 들어가지 않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꼭 하시고, 한번 빠지면은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계속해서 연계를 더 많이 보여줘요. 그 사람은 진짜 보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만토파처럼 그냥 지옥에 갔더니 사람들끼리 그냥 뇌를 파먹는 이런 거를, 그게 그 사람에겐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에게는. 근데 그게 다 뭐예요? 성경에 없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한번 거기에 빠지면 그 사람이 진짜를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에게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가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진짜를 본 거예요. 근데 뭐냐? 성경하고 배치되는 걸 보고 그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거짓 대언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I never knew you, 난 한 번도 너를 안 적이 없다. 너는 마귀에게 빠져서, 그래서 마귀의 연계를 너 자신이 스스로 보는 거지, 나는 그런 거 본 적이 가르쳐 준 적도 없고 보여준 적도 없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꾸 연계를 보려고 그러고, 영적인 세계, 뭔가 신비한 걸 자꾸 추구하려고 그러면 마귀가 나타납니다. 그 사람에게 나타나요. 보여주려고 자꾸
빠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마귀는 사람의 감정을 부추겨요. 사람의 감정을 부추겨요. 그런 자리에 가보세요, 여러분. 열기가 보통 뜨거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통 뜨거운 게 아니에요. 거기 가면은 다들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최자실 목사 거기 한 데 가서 보니까 아유, 그냥 열기가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일에 이래서 사람들이 빠지는 거구나. 예, 다시 말씀드릴게요. 보면 그러면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들으면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보지 않고, 믿음은 듣지 않고, 어떻게 말 그대로 믿는 거예요. 통찰력을 가지고 이 하나님, 여기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겁니다. 이런 걸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영생으로 인도하시는데, 마귀는 우리를 싫어해요. 사람들을 싫어해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파멸로 사람들을 인도하려고 영적인 그런 세계를, 그거를 관상기도라든지 입신이라든지 이 만추라 같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무의식 세계로 데리고 들어가서 의식을 잃게 하고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한 번에 우리 죄의 대가를 한 번에 지불했는데, 마귀에게 한 번 빠지잖아요. 희생의 대가가 엄청나게 큽니다. 이만큼 희생하면 더 희생하라고 그냥 계속 희생이 요구되니까 이런 데 빠지면은 패가망신하게 되는 거다. 성령님 우리에게 성경을 읽고자 하는 갈망을 주시는데, 마귀가 일단 들어가면 성경 무시해요. 아,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내 체험이 있는데, 내가 어젯밤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암만 얘기해도 소용없어. 이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야. 내가 들었는데, 내가 봤는데. 그래서 마귀는 혼란을 가져오고, 성령님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조명의 빛을 허락해 주셔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읽으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7장도 읽고 고린도후서 11장 12장도 읽고 우리 자매님 나와서 물 흐르듯이 이렇게 쫙 이렇게 읽어주니까 말씀을 그냥 읽기만 해도 마음에 이 영적인 이러한 그 뭐랄까 뜨거움이 이렇게 생겨나잖아요. 너무 좋다 이 말씀이.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들은 진실한 기도를 방해하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성령님은 절대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자랑을 하지 않아요. 일단 마귀에 들리면은 그러면 자기 자랑, 교회 자랑, 교단 자랑하고, 신사도 뒤로 쓰러진 거 자랑하고 이런 거 자랑하거든요. 여러분, 뒤로 제가 여러분을 다 쓰러뜨릴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큰 자랑거리겠어요. 여기 있는 사람 그냥 한번 장풍으로 그냥 밀면은 다 쓰러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정말 자랑거리가 되겠으면 인생의 자랑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거 한번 빠지면은 만토파처럼 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성령님은 배우는 일에 우리가 우리 마음을 능동적으로 활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상관없이 그냥 우리의 정보 은행으로 성령님이 봉사하는 걸 원치 않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마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일 시험을 보려고 하면 정상적인 사람은 밤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외우고 그러거든요. 마귀에 들린 사람은 주여 도와주셔서 내일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공부를 안 해도 그 다음날 시험을 잘 볼 수 있게 그렇게 해주길 바란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한국에서 아프리카로 선교사를 나가려고 그러면 그 나라 말을 배워야 되잖아요. 주여 그 나라 말을 방언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몰몬교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 와서 다 한국말 하죠. 미국 사람들 그거 다 2년씩 공부하고 오는 거예요. 여기에 오려고, 선교를 하려고. 몰몬 설교사들도 한국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기 위해서 무려 2년 동안 3년 동안 한국말을 배우고 와서 여기 와서 한국 사람들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로 사람을 인도하려고 하면 그 나라 말을 배우고 가서 선교를 해야지. 주여 도와주시면 제가 가서 방언으로 그 나라 말을 해서 설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놈, 그러죠. 그거는 지금 이루어진 때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 시대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그때 외국말을 해서 외국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일이 사도행전 2장에도 생겼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기도 무언가를 좀 알려주십시오. 마귀를 통해서. 그거 여러분, 제가 옛날에 인천에 살 때 저기 자유공원이라고 있었어요. 거기 이렇게 걸어 올라가면 거기에 이렇게 새가 있습니다. 새가. 그래서 돈을 주면은 그 사람 새가 거기 들어가서 그래서 쪽지를 물고 나오거든요. 예언 쪽지를. 그 새가 무슨 새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거 예언 기도 받으러 이거 다니는 거, 이게 마귀짓이다. 앞날을 자꾸 알려고 하는 게 그게 마귀짓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걷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이사 가든지 어느 직장을 택하든지 어느 배우자를 택하든지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는 거지. 새가 그 쪽지 날라오듯이 그냥 하나님이 이메일로 답 주고, 하나님이 이메일 답 주고 전화로 답 주고 그런 일 안 하신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성령님은 절대로 점쟁이가 아니다. 그래서 예견력을 우리가 갖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요. 앞날을 이렇게 내다보는 능력이 내게 있으면 예수님 믿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일어난 일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내가 일어난 일을 다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난 일을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그게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한 일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한 번도 안 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신비주의와 손잡은 기독교, 웨이 융겐이라고 한 사람이 쓴 이 부흥과 개혁사에서 나온 이 책, 그 다음에 오순절 은사운동 바로 알기, 이런 책들을 잘 보고 마지막 때에 이런 현상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생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음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는 거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을 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다. 이게 기독교다. 이게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믿음이다. 이걸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